우리 김민철 목사님은요, 사실 저하고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뒤에서 목사님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계속해서 뵙고 또 듣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서부터 기업, 그리고 교회, 단체, 또 선교단체에 이르기까지 또 연령층도 얼마나 많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직업군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그 영역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영역들을 살려가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던 영역들, 이 언어에 대한 영역들, 사랑의 언어에 대한 그런 영역들을 해주시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금요 예배 때에 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셔서 오늘 오셨거든요. 우리 김민철 목사님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신음과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그 매듭들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기도의 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안식과 또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주 임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밤이, 이 말씀의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또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코로나 때 좀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으셨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코로나가 좀 많은 어려움을 줬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예배였죠, 예배.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었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의 시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또 알게 되었었죠. 아까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한 3시간 동안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진짜 말씀처럼 기뻐 뛰며 이렇게 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따가 설교 중에 입신하셔도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예배의 소중함들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제한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아직 코로나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전과는 달리 또 이전의 모습처럼 회복이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그 전에도 많이 고전을 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이 힘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약간 좀 어려움은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78년도에는 보통 청소년 인구를 9세에서 24세까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전체 인구의 38%가 그 청소년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통계에 의하면 16.7%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량이 줄어든 거죠.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든 거죠. 대신 이제 작년과 노년은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났었죠. 절대적인 숫자가 줄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주일학교나 청소년 사역들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또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였었냐면 그때도 이제 입시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이제 더 힘들어진 게 뭐였냐면 이제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힘들어졌습니다. 또 역으로 이것을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따다 싶어서 신앙교육 시키는 가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갈등이 많은 가정도 많이 있었죠. 처음에는 좋았죠. 아이들도 같이 있었고 또 배우자도 이제 회사보다 재택근무하고는 너무 좋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뭐였었냐면 이제 약간 지금 AI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특별히 다음 세대가 거기에 많이 이제 시간도 뺏기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거나 또 기도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전략도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위기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고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게 너무 어렵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 일대일수록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사도행 11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막 회심해서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거대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게 대형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다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었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 없었지만 많은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위기였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금은 답이 나와 있지만 그때는 많은 그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여야 될까? 법을 지켜야 될까?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제약 조건 때문에 이거 교회 탄압이 아니야? 막 이런 마음도 갖기 시작하고, 그러나 또 법도 지켜야 돼. 처음에는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왜 이런 걸 해결 못 하실까라고 의문 갖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순교까지 당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저 핍박하는 사람들 좀 혼내주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좀 벌을 좀 내줘서 하나님이 좀 역사하심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정되게 생활했던 그 터전을 다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오순절 성령 사건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잠깐 머물다가 다시 고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 이 계기로. 그렇지만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면서 신앙으로 되게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건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불만불평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고향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터전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뭘 증거하는 거였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약간 이름이 표현됩니다. 이름 지명이 표현됩니다. 어디 출신이 표현됩니다. 다른 데는 잘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한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란 말은 뭐냐면 헬라 말을 썼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이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 말을 쓰는 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냐면 헬라인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들조차도 그 베드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거부했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전하느냐. 그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아주 짧게 기록했지만 이 짧게 기록한 이 모습은 정말 놀라운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똑같진 않지만 그런 문화적 그런 갈등이 있었고 문화적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단 몇 사람, 그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다는 것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지역과 그 당시의 문화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문화와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통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거에서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이질적이고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때 더 심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놀라운 결과를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대요. 근데 이 앞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하루에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들어왔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 오늘 뭐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설교 한 번 했는데 여기에 3,000명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와, 주임 집회 한꺼번에 3,000명이 모였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가 중요하죠. 21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에 우리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뭐에 주목해야 돼요?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도 귀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은 내가 주어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했어, 내가 설교했더니, 내가 찬양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이렇게 일어났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타인을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주인공 되시고 주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우리 편인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10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40일을 금식해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의의밖에 없어요. 나의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시지만 중요한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느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삶과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여러분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역사하셨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가 48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480km면 대략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TV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빠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놀랬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궁금해서 그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 교회 형편상 사도들이 가지 못하고 사도급, 사도가 아니라 사도급입니다. 사도급, 사도급을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좀 파악 좀 하고 좀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모든 신앙적인 교육도 시키시오라고 그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다 기가 죽습니다. 야, 그냥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적인 정서에서의 착한 사람은 뭐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때 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잖아요. 바나바는 성품, 즉 인성과 성품과 사람 됨됨이 인격 이 모든 것이 갖춰졌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균형을 이뤘던 거죠. 신앙도 인격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의 모습과 평일날의 모습이 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성령과 믿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주목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기 시작합시다.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로 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사도급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죠.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이제 거룩한 이미지라 그러면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약간 지금은 안 그런데 그래도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유튜브로 나가죠. 제가 각색해서 할게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제 제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청년 사역할 때는 제가 이복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강의할 때 보면 제가 되게 편하게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격식 차린 겁니다. 근데 원래는 더 편하게 하는데 청년들 만날 때는 되게 편하게 해요. 근데 교구 사역을 같이 하면서 급하게 신방을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연락을 받고 제가 갔는데 집에 들려서 양복을 갈아입고 평소에 쓰던 성경을 갖고 와야 되는데 청년들한테 갈 때 신방의 복장과 청년들 만날 때 성경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청년들한테 주는 성경이 있었어요. 특히 형제들 갈 때 군대 갈 때 읽으라고 요만한 성경 있죠. 제가 이제 그걸 갖고 다녔어요. 청년들한테 주머니에 쏙 넣고. 근데 제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권사님들이 눈이 이만큼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평소에 맨날 교회에서는 양복 입고 막 성경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나타났고 권사님 급하니까 일단 목사님 갑시다 그러면서 근데 성경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경 여기 있는데요. 주머니 꺼내니까 권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이 마치고 나서 이제 저를 교회 이제 도착하자마자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권사님 교구 권사님들이 저를 한 곳에 이렇게 딱 붙잡아놓고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 목사로서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단정해야 되고 걸음걸이와 말소리와 성경을 들을 때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있다가 그분들만 보면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 따뜻한 사랑의 그 조언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복장과 이 외적인 모습에서 마음도 가거든요. 물론 청년들 만날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청년들이 저보고 꼰대라고 그럴까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바나바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럼 교회 문화를 알까요? 그들은 오래된 신자였어요?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였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이 교회 주임제 교회 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알려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다른 교회 처음 오면 어리버리한 거예요. 저도 여기 앞에 앉아갖고 지금 어떻게 되지 막 계속 주먹한테 어떻게 돼 막 물어보잖아요. 눈에 잘 띄잖아요. 처음 온 사람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게 잘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바나바는 도착해서 그들과 만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그게 23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뭐예요? 가르쳐주고 싶고 율법이나 교회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다 알려주고 일일이 다 고쳐주고 싶고,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되고, 찬송할 때 일어나고 좀 신나는 노래면 좀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나바의 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봤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과 함께 있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고, 특별히 우리 앞절에 보면 뭐예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뭐냐면, 바나바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시선을 볼 때, 저 사람 잘못됐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해야 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걸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혼의 눈 속에서 타인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은혜의 눈으로 보는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는 이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런 거 묻지 않았고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큼 형식적으로, 얼마만큼 그 가운데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였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신생교회였고 어린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르쳐줄 거 많았고 돌아볼 거 많았고 알려줄 거 많았고, 그리고 그들 교육시킬 거 많았고 훈련시킬 거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주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의 눈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그런 것을 구하면서 우리 주임제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 어렵죠.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도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은혜스럽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을 은혜스럽게. 그때 청년 하나가 한 2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 항상 이제 선교단체, 캠퍼스에 선교단체가 막 활성화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갔다 오다 이 청년이 와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갑자기 다급하게 목사님 고민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궁금해갖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마 고린도서의 말씀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하느뇨 이거를 이제 그 캠퍼스 간사님한테 이제 좀 세게 들었단 것 같아요. 어떻게 성령의 전이 그 거룩한 몸에 여러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세게 깠던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이 집에 와서 저한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천국 가냐고. 제가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까? 이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 아멘 하면 들킨 것 같고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죠. 요즘 청년들은 이거 질문 안 하거든요. 그냥 하니까 질문 안 해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들한테 공식적으로 청년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다. 대신 일찍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 제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 좀 이제 그만하자. 질문을 바꾸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술 담배 때문에 고민을 하면 술 마시는 게 죄예요? 담배 피우는 게 죄예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질문을 바꿔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술 마시면 내가 얼마나 거룩해져요? 담배를 피면 주변 사람들이 내 담배 피우는 모습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내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결정을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질문을 바꿔봅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끝에서 어떤 한 청년이 에이씨 마시지 말라는 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나 청년들이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이 시간 또 입신하셨다가 또 집에 가셔갖고 이상한 놈이어갖고 술 먹고 담배 피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더 거룩하게 나가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커트라인 요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치고 어떻게 해요? 죄가 아니에요라는 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술래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 비 오는 밤에. 예? 평소에 제가 듣기로는 그 금요 심야 이 시간도 또 시간도 길다면서요. 그럼 오시면서 그런 물론 여러분 말고 이제 저쪽 동네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비도 오는데 또 두 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외부에서 또 이상한 놈 와갖고 또 더 길게 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머릿속에 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이것만 생각나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제가 짧게 할 겁니다. 복음을 들은 것처럼 기뻐하시죠? 저는 길게 못해요. 대신 저는 짧게 하고 여러분 길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개인기도 길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교회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 모든 행사나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밤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이 시간 동안에 계속 무슨 답을 찾고 뭘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은혜 받을 것만 보이고 은혜 받을 것만 들으려고 하고 은혜 받을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오늘은 찬양팀에 어떤 분이 또 가사가 틀릴까? 그러면 뭐만 보는 거예요? 언제 가사 틀리냐?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 관점으로 자꾸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은혜의 질문, 믿음의 질문. 은혜의 눈,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부족해 보이고, 여전대나 남전대나 아니면 교회 행사나 모든 예배나 모든 부분들이 좀 내 눈에 좀 불편해 보여도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은혜의 질문, 믿음의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바나바처럼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쁨은 다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 주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질문할 때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눈이, 이 믿음의 눈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그 은혜의 눈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은혜가 좋아서 무조건 오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후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막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교육이었어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저는 근데 자녀 교육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를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교육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어야지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바뀌어도 자녀가 좀 거시기 할 때 있어요.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삭이는 게 시간이 긴 자녀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이들에게 은혜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5가지 사랑이 하고 그 소그룹 그 대화할 때 이 복음의 원리를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여러분, 타인에게 은혜의 눈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를 자격과 조건과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고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자녀들도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셨어요. 어떻게 기대하셨어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해요? 각 마디가 상합하고 연락해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들 성장했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완벽하니까, 자랐으니까, 어른스러우니까 사랑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경건의 연습과 기타 등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로드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더 큰 무리들이 주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 하신 분들이 정말 10년, 20년 선교 사역을 하셔도
한 영혼 얻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점점 무리들이 더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예로운 별명이기도 했지만 약간 조롱의 의미도 섞였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뭐가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들이 살아갈 때마다, 그들이 행동할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헌신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줬던 그 십자가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인가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살고 있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바나바가 혼자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다 SOS를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거리가 엄청납니다. 거의 200km 이상이 돼요. 근데 300일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선배였죠. 그럼 오라고 그러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차저차 필요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와라 이러면 되는데 바나바가 친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목회를 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바나바가 그 은혜가 점점 자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육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해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은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선배였잖아요. 오라고 그래도 되는데 갔어요. 왔습니다. 왜 오게 했을까요? 왜 오게 했을까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았던 사울을 향한 신뢰를 바나바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은 여기만 읽었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80도로 변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뒀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보고 야, 예수는 그리스도야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변한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 예, 죽을 때가 됐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누구도 안 믿었어요? 사도들도 안 믿었습니다. 반신 많이 했죠. 아, 얘 지금 스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주신 것을 증인 세워지고 보증해 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바나바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처음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사도들 앞에서 보증해 줬다는 거예요. 뭘 믿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나바는 사도들과 다른 입장에서 그를 믿어주고 신뢰해줬다는 거죠. 분명히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그 신뢰를 보냈다는 거죠. 자,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목회하면서 바나바는 계속 끊임없이 성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사울, 언젠가는 내가 사울을 데리고 와야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다소라는 곳에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와 함께 동역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름이 왔다 갔다 하다가 13장 이후에 넘어가면 바나바가 바울 뒤로 갑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만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조연이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이 성경을 읽다 묵상해 보면 바울이라는 역사의 현장의 조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 전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바울을 인정해주고 믿고 그 바울이 빛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마중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진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인공 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와 함께 동역하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타인을 주인공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있게끔 만드는 바나바의 모습은 그의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안테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그가 이루어냈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통로가 되어서 이루었던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초신자 이방인들을 갖다가 은혜 가운데 세워주고, 그리고 다소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그 사람을 역사 현장을 끌어내어서 바울을 빛나게 하고 바울을 목회자로, 사역자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웠던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능력이 뛰어나서, 바나바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타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타인이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한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임제 교육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내 주변인 사람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머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 옆에 사람을 섬기고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내 옆에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보다 타인이 복을 받고, 타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타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중간에 좀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손을 잡고 기도할 시간도 제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더 나보다 더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먼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던 그 안디옥교회 모습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 주임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충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예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이 밤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전심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하본데 우리 주님을 마음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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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이 밤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놀란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 임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때는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시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기도하오니 그 안되께 임하여 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그 심령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 인도하시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길을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카라메리아 하나님의 세카라메리아 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님께서 함께